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네 집을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깍쟁이다, 눈 뜨고도 코베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더랍니다. 자,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아들이 사는 동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5,000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2,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할아버지 5,000원 나왔습니다, 잔소리 말고 이 돈이나 받아. 아니 할아버지 5,000원 나왔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거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야? 5,000원만 받아, 잔소리 말고. 할아버지 5,000원 내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하고 똑같이 타고 왔는데 내 목만 내고 내리면 될 것이지 내가 내 목까지 내란 말이야? 하면서 버럭 화를 내셨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합류하기 위해서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면서 서울 사람들이 깍쟁인데, 아니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하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더랍니다. 서울역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아들 동네까지 왔습니다. 요금이 얼마 나왔을까요? 5,000원 나왔지. 근데 2,000원만 주고 내리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5,000원 나왔습니다, 잔소리 말고 이 돈이나 받아. 아니 할머니 5,000원 나왔다니까요. 5,000원 내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탈 때 3,0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봤어. 내가 시골 사람이라고 너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나를 속이려고 해? 어림도 없다 이놈아 하면서 2,000원 주고 내리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불신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에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IQ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성공의 비결이 IQ에 있느냐 해서 뭐 영재교육이다, 천재교육이다 해서 얼마나 호들갑들을 많이 떨었었습니까? 그러더니 뭐 어느 순간 IQ가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것이 EQ가 튀어나왔습니다. 머리보다 중요한 것이 가슴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성교육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필이 통한다, 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에 와가지고는 사회가 무르익고 성숙한 사회, 신용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TQ가 되겠습니다. 트러스트 쿼션트라 해가지고 신뢰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Q가 유행할 때에 한창 떴던 책 하나가 있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경제가 지식이나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신용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트러스트 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후쿠야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봉건주의가 믿음지수, 신뢰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최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봉건주의보다 더 신뢰지수가 낮은 사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자, 이분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철저하게 불신, 다시 말씀드리면 감시체계 때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작은아마 믿음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쿠야마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식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하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주면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주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핀트가 달라요. 자,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한번 17장 20절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찾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이의 아버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니,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뭐예요?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반신반의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최대의 모순이 들어있는데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어느 쪽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도대체 뭐예요 지금? 아이 아버지가 지금 행설수설하고 있잖아요. 저기 미국 LA에 가면 할머니들만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로 가게 되면 교회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가야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 가야 한국 사람. 그래, 주일날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지요. 점심 공짜로 얻어먹지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파트에만 모여 사는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주일 동안 어디 간들 말이 통합니까? 아니면 시원스럽게 운전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할머니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배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직분이 권사들이야. 거의 다 할머니들이 권사 아닌 사람은 마이가리 계급장 달고 권사라고 불러줘. 또 권사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자칭 권사파가 또 있어. 자칭 스스로, 아니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권사로 자처하는 할머니들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른들도 모이면 어린아이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속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울 때 보게 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엔 권사님들이에요.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 오 권사님 다 평상시엔 권사님인데 일단 싸움만 붙었다 하게 되면 속에 있는 찌꺼기, 속에 있는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싸운다 합니다. 김 권사 내 인연, 이 권사 내 인연. 아니 여러분, 원래 권사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권사의 유래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권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하게 되면 거기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김 권사 내 인연이라니. 김 권사라고 하지 말던가 내 인연이라고 하지 말던가. 김 권사는 뭐고 인연은 뭐냐 이거예요. 이 최대의
이거 모순 화법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 나 믿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지금 헷갈리고 계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없다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헷갈리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은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변호산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모습이 아주 정말 눈과 같이, 아니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모습이 변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성육신의 이전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께 3년이면 누룽지를 긁고, 절간께 3년이면 목탁을 두드릴 줄 알고, 동두천께 3년이면 팝송을 부르고, 예배당께 3년이면 종을 친답니다. 종을. 아니, 그런데 지금 3년씩이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혹시나 하고 당신의 아들을 데려왔다가 역시나가 된 거예요.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주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동안의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와 함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도대체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 얼마나 참아주면 믿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믿겠으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신 목적이 따로 있다고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목적이 다른지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생명,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이적과 기사,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참아 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쯤에는 신앙의 짬밥으로 따지면 귀신 정도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근본, 그런 짬밥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수무책이니까 전혀 무능력한,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남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에게 데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지 한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제 우리의 짬밥수는 귀신 정도는 누워서 식은죽 먹기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속수무책이라니까.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달리 한다면 오늘도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3가지를 우리에게 그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의 변화예요. 이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아니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끝난 거라고요. 아니, 그런데 한번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전적으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의식과 생각부터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축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출발점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니 벌써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었고, 이건 시작이, 아니 내가 믿습니다로 나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뭘 할 수 있거든이라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 계단이 있는데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스텝이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되는 쪽으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길이 보인다는 거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불신자들이야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요. 당연히. 왜?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인 마인드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더군다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니까.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생각 좀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꾸 있는 것에서 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더하는 그런 플러스 발상, 플러스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눌 때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믿으십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you can do, everybody can do.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아니, 그대로 명령하십니다. 아니, 그대로 여기 그냥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와의 관계는 권유형이 아닙니다. 협조형이라든지 의문형이라든지 동의형이 아니고 단 하나 명령형입니다.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대적의 대상입니다. 사탄을 향해서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명령하고 그대로 꾸짖어야 됩니다. 사탄은 협조, 동의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명령형 하나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협조를 나가줄래? 안 나가줄래? 아니, 그대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은 그대로 꾸짖음의 대상, 대적의 대상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높아지는, 우리가 영역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딱 하나, 어게인스트예요. 어게인스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항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그렇죠?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악과 타협하게 되면 내 믿음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막 귀신을, 평신도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히 순교를 일상화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피해가, 타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순교 피해가.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 타협하지, 악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서 오늘 한국 교회에 꽃 피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물러도 너무 무르잖아요. 약골도 이런 약골이 없어요. 만약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란의 비바람이 한국교회에 불어닥친다면 과연 날아가 버릴 쭉정이들 말고 그대로 남아있을 알곡 신자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양보해서는 안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양보하는 거 있죠. 또 양보해야 돼요. 마땅히 양보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동감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추었는데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 무능력 그 자체,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악령과의 싸움에서 비타협하는 만큼 나의 믿음 지수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연습,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암송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구원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 있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를 시인할 수가 있고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고 예수를 선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선포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의 명령.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 그대로 명령을 했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요. 그 당시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큰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비아를 비롯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국 명령하고 선포한 그대로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역사적으로 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만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고백과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건만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한 거야. 인간적인 재주,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해봤고, 과학적인 방법, 아니, 이 귀신은 정신의학적인 문제일 거야. 정신의학적으로도 아마 접근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해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보세요.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 외에 다른 데서 방법을 구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건만, 아니, 그 기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엉뚱하게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 동원하십니까? 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타성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교만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마가복음 9장인데 6장으로 한 번만 갔다 오실까요? 6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9장 사건,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친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일전의 제자들은 벌써 귀신 쫓아낸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병을 고친 그런 사례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은 거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뭘 착각을 했는가 하면은 치유라든지 축사를 면허증 따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옛날에도 뭐 귀신 쫓아냈는데, 옛날에도 병 고쳤는데, 오늘이야 귀신 못 쫓아내겠어? 오늘이야 병 못 치겠어?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식은 죽 먹기로 생각했는데 오늘 맞닥뜨려 보니까 웬걸요? 전혀 무능력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저함없이 대답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곧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무슨 수양이나 교양이나 철학적인 지식을 얻겠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 교과서다. 성경은 기도 사례집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의 예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달리 얘기할 거 없고, 기도 교과서의 성경은 기도 사례, 기도 모음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실감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대체하고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대체하고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 기도는 능력입니다. 권능의 소재가 기도 생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When you work, we work. When you pray, God works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When you work, we work예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라고요. 근데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해 주신다. 기도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혹시 기도 쉬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실패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나 아닌 사회적인 구조, 이 사회적인 모순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패의 원인을 기도해서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 쉬었더니만 결국에 가서는 스승 부인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죠. 오늘에 와가지고는 전혀 무기력한,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이야말로 나의 믿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나의 믿음 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맥을 잡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절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순절기예요. 사순절기. 신앙 성장이나 신앙 성숙의 지름길이 있다면 사순절기에 사순절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가 이게 바로 사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에 동시에 동참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해가 우리 교회의 신년이었습니다. 신년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사순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사순절 잊어버리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기도무로 회복. 여러분 1, 2, 3, 4, 5회째까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앞에 도로가 6차선이었습니다. 중앙차선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6차선인데 사순절만 되면 1차선은 남북교회 주차장이었습니다. 저 밑에 파출소 거기 건널목에서부터 박석고개까지 우리 교회 교인, 새벽에 우리 교회 교인들의 차로 쫙 동네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은평 지역 내에 있는 초교파적인 교회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40일 새벽기도 될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교회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몇몇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로 흉내내는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40일이면 7주 동안 담임 목사 꼼짝 못합니다. 완전히 여기 매여 있어야만 됩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여행하고 싶어도, 아니면 세미나를 가고 싶어도 세미나도 갈 수 없이 7주 동안 완전히 현대목회자들이 누가 7주 동안 여기 매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40일이라고 하는 7주 동안을 엄두를 못 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20년 해가 거듭하면서 성도들은 타성이 붙었어요. 맨 처음에 그 초심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소수의 인원들만, 그저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그저 한 3분의 1 정도만 사순절에 끝까지 도전을 하면서 참여하는 성도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까지 사순절 다 잊어버리고요, 다시 시작한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사순절을 통해서 내 신앙의 좀 본질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책망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